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밧의 아들이 요호람이었고 요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였고 아하시야의 아들이 요아스였지요. 또 요아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마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국은 아달랴를 제외한 모든 왕들이 다윗 이래로 쭉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 한 혈통으로 유지가 되었지요. 지금은 유다 나라가 없지요. 이스라엘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란과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전쟁이 그칠까 싶었더니 그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은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고 좀 특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거기에 있는데 그럼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이 다윗 왕국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 차지해 보겠다라고 이 땅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은 이야기지요. 절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그 땅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한 구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깐나니 때 온 집안이 다 멸절이 되는 상황 속에 고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지내고 7년째 고모 부인 제사장 요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그가 통치했었지요.
그런데 그 요아스의 통치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후반에 가서는 안타까운 면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여호야다가 13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행하더니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 길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좋은 길이냐라고 할 때 우상 숭배의 길, 잘못된 죄의 길로 치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왕과 또 신하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만 죽여버린 겁니다. 돌로 쳐서 그 은인 너무나 소중한 스승, 아버지와 같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하여 주께서 살피시라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후에 이 요아스가 참 기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 요아스가 안타깝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상 후에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배반하여 그를 암살하여 죽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어요. 오늘은 그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이었다. 2절에 보니 왕이 된 때 2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들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버지는 7살에 왕이 됐는데 본인은 25세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다. 자,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요아단이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대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통치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이게 들여다 보실 때는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정직히 행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어도 그 정직히 행한 그 상태가 누구와는 비교가 안 됐다.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겼으니까 다 고만고만해서 잘 섬겼겠거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면은 다 그랬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잘 섬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를 잘 섬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누구만 못했어요? 다윗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 섬겼어도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어도 그 행위의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윗이 행한 거와는 아주 비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마음에 작심하고 작정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해야겠구나. 그러한 의식이 마음의 중심에 깊이 틀어 박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속속들이 알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후로 성령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가요 아버지 일을 하며 형들 심부름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용맹하고 언변도 좋고 등등의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동역자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차 때 예수님을 만난 디모데가 이제 2차 때 얼마나 믿음이 성장을 했던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믿는 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께 비교해서 볼 때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가진 신앙인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진행할 때마다 그렇게 탁월한 인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고 또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누가 있다. 광산구에 이게 월계동이죠. 이 월계동에는 누가 있다. 그 지역을 대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점점 더 자라가더니 이제 광산구 전체를 대변할 만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광주를 대변할 만한 신앙인으로 대한민국을 대변할 만한 신앙인으로 21세기를 대변할 만한 신앙인으로 아시아를 대변할 만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점점 더 깊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치면은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문제인가? 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판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행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도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아버지가 잘할 때 신앙이 좋을 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뭘 하지 않아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엄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예, 사람들이 왕에 의해서 만들게 된 산당들, 솔로몬이 후반에 말년에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인물이 성전을 마주한 자리에 산당들을 짓고 여기저기 산당을 벌리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유혹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만 해당됐느냐?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본 세곤에서 악을 뿌리 뽑으려고 해도 악이 어느샌가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뿌리 뽑는다고 해도요 한번 들이게 되어버리면 시간이 지났다가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가지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했더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다 따라 행했어도 뭘 하지 않아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산당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분명히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이러한 문제는 오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교단을 선택을 잘해야지요. 바른 신학의 교단, 그렇지요. 바른 목회자, 성경 해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 66권에 대한 해석이 건강한, 건전한 그러한 목회자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그렇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하여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신앙으로 깊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적당히 배우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누군가가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카더라.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앙의 방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막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뭐 은사 어떻게 하면서 막 열심히 낸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잘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들을 유지하면서 살피면서 진행하는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샤는 산당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미혹이 있는 문제가 많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진행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이 계속 진행이 되도록 방치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문제시하지 않으니까. 왕이 백성을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잘 세워야 될 왕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이 이건 해도 되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방치가 돼버리고 더 악화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이 깊어져 가고 있는지 인격이 점점 더 변화되는지
말과 행실이 삶이 변화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서요. 그런 걸 살피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 그러는데 나 이거 한 지 오래됐어.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누구는 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거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죄에 노출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가 있기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좀 잘 살펴보세요.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녀들이 지금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살펴봐야지요. 구석구석 두루 살펴봐야지요. 책임자지 않습니까? 가정의 책임자잖아요. 그럼 그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 다 그래. 안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다. 아이고 저것까지 뭐 저럴까?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경건한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녀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교회 다닌다라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 않아요? 정직히 행해도 누구같이 하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만 될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리고요. 아마샤 왕이 행한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문제가 있죠. 5절을 볼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손 왕을 죽인 그 신하 원수들이 자기 당대에도 있었던가 봐요. 예, 아마샤가 왕이 되어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버젓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힘이 세니까. 그들의 세력이 막강하니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제 아마샤에 의해서 유다가 온전히 통치를 받게 된 때가 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자기 임의대로 판단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들을 처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니 아버지의 최측근에 있었던 신복들이 아버지를 배반하여 죽였잖아요. 비참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다. 살려둔 거예요. 왜? 자기가 위험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굳게 섰을 때 마침내 그 신복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어땠겠어요? 아버지의 원수들을 한시라도 잊었겠어요? 잊지 않았겠죠. 기억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니. 죽인 자들이 누구였구나. 다른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신복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입장이시라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만 죽이겠어요? 그 장본인들만 죽이겠습니까? 어때요? 씨를 말리겠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삼족을 멸해라. 예? 씨를 말리겠다. 막 부관 참시를 한다. 능지처참이다. 보니까 소나 말 줄을 매가지고 팔 다리를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땡겨가지고. 예, 그런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시체에 관을 열어가지고 해골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리는 일까지 막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하인들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더라고요. 그 복수심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의 원수들을 기억하고서 자기 때가 되니 그들을 죽이는데요, 바로 그 신하들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자손들은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게요, 딱 한 구절 나와요. 신명기 24장 16절. 함께 볼까요? 예,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율법이 많잖아요. 모세 오경만 해도 분량이 제법 많은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왕이 어떻게 들었는지 참 알 수 없지만, 이 한 구절을 알고서 자신의 평생에 이 철천지 이 원수들을 죽이되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죽인 장본인들만 죽이고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자기가 만인지상이다, 지존무상이다. 자기 밑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자기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씨를 말려버려도 시원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잔인하게 죽이고 끝까지 파괴하고 멸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도 못할 것 같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말씀 한 구절을 그가 알고서 그 말씀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자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딱 절제해버린 겁니다. 예, 절제해버린 거예요.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들의 해당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끝을 내버리는, 굉장한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시여 어떻게 하소서 자기 마음속에도 내가 이거 못해? 이러면 더 좋잖아. 그런 마음이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법한데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딱 끝을 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조성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그 선을 넘지 않고 거기에 딱 멈춰서 그만큼만 행할 수 있는 그 절제된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봐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이게 바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 말씀들이 나의 모든 삶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내 모든 앞날들을 비춰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내 모든 행위들이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이 되어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세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을 안 정조가 얼마나 괴로워해요. 영화 영린이라는 걸 보면 이 정조의 그 아버지 원수에 대한 그 적개심,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 할머니까지 연관되어 있고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죽일 때 좋아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비참하게 죽인 장본인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정조가 세워져서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이 그게 쉬웠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사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갈등 없이 감정의 동요 없이 나는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다. 그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한이 있어요. 풀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끝이 없을 사연들을 안고 살아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을 갈 만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 내 감정조차, 내 인생에 쌓인 그 한조차도 정리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죽이되 그 장본인만, 자녀들은 살게끔 내버려두고 그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절제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해요. 7절을 보니까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8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8절부터 14절까지에 보니까요, 아마샤가 모든 걸 다 잘한 게 아니었죠. 또 큰 잘못을 행한 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판 붙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전쟁하자라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전쟁하자고. 그랬더니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내서 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조금 잘한다고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야. 가시나무가 뭐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별것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귀한 나무란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레바논 나무 보고 어때요? 네 딸을 내게 주어, 응? 며느리를 삼게 해라. 아내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백향목이 어떻게 생각해요? 콧방귀를 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들짐승들이 듣고, 예?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버렸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한 이야기를 내게 속담을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 금방 떨지 말고 조용히 있어. 어디서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예, 네가 지금 에돔 정복했다고 지금 기가 많이 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축하하마 잘했다. 그러면 네 왕궁에 돌아가서 즐겁게 보내. 왜 갑자기 길을 돌려서 나한테 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돌아가라. 나 너와 상대하기 싫어. 너 나하고 상대하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적당히 예, 꾸짖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고집 부리고 전쟁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베세메스에서 아마샤가 져버렸어요. 져서 끝났냐?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려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100m가 좀 넘게 그걸 싹 다 성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는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을 싹 다 탈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괜찮고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교만 떨다가 에돔 10,000명 처단하고 좀 에돔 땅에 대해서 좀 자신의 세력을 확보했다고 거기서 끝내지만은 들떠가지고 그 상태로 북이스라엘까지 차지하려고 나가다가 이 사단을 벌인 거예요. 본인은 포로로 잡혀 전쟁한 군인들 많이 죽고 땅도 많이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치욕을 겪게 된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16절 이상하지 않아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어디에 장사돼요?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후손들과 함께 장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가 안 되고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장사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장사는 지어줬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지요. 다윗의 가문임에도 다윗의 후손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다윗 왕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곳에 장사된 그런 왕이 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겪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1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니군요. 16절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죠.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아마샤가 아니라 요아스 얘기한 겁니다. 요아스가. 그렇죠?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어 왕이 되었고 죽어 장사될 때 사마리아에 장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대하로 가보시겠게요. 역대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5장을 보세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승리한 이후에 아마샤가 벌인 일들을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뭘 취했어요? 에돔 사람들, 세일 자손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지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꾸짖으시니까 1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꾸짖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왕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단을 시키고 너 죽을래? 너 입 닥쳐.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이 난 겁니다. 왕이 에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숭배한 겁니다. 책망하니까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교만이 굴어요. 그러더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까지 벌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져가지고 포로로 잡히고 성벽이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싹 다 빼앗기고 백성들마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만드는 치욕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고도 죽지 않고 15년을 생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샤의 그의 행적을 볼 때 참 한순간에 그렇게 그가 또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무너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 가는 것 같더니 끝까지 제대로 못 가고 중도에 그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크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역대하 25장 2절을 보세요. 아마샤의 그 통치의 그 시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진 않았다.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다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렇죠. 백성이 그래서 산당에서 분향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역대하에서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의 일생을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잘 하더니 에돔 전쟁 후에 에돔인들의 우상 가지고 와서 숭배하기 시작하다가 꾸짖는 선지자를 대적하여 묵살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임의대로 진행하다가 포로로 잡히고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볼 때도 사람은 한 면만 봐서는 알 수 없죠. 한 순간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봐봐야 합니다. 그의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변함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과거에 많이 받고 기도를 과거에 많이 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말씀을 깨닫는 폭이 깊어야 되고 기도도 더 깊이 해야 되고 간절히 행해야 되고 기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 목사님 봤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연히 좀 책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요즘 그분 책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86세까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30년이면 끝나는데 그 이상의 시간들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사역은요, 처음에 청빙받을 때 그 교회에 두 가지를 요청했대요.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싶다. 하루 6시간 이상 설교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성경을 절 단위로 다 해석을 할 수 있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겠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을 세우겠다. 자신과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열매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더라고요. 건강 이상도 제법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온전히 들어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그분의 삶을 볼 때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걸 알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아멘. 나도 저래야겠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일. 각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또 도전이 들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지금 정체되고 있진 않은지, 후퇴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확신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렇게 일생토록 주와 동행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증인으로 충성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